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있는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 우리 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볼륨을 조금 올려보세요. 볼륨을 조금 올려보세요.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청명하고 곳곳마다 울긋불긋 단풍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가을하면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는데요,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을 가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등하가친의 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서하기 참 좋은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이 가을에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색의 계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변화를 느끼면서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되돌아보는 이런 사색의 기간이 바로 이 가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을은 수확의 계절, 따라서 수확의 계절. 이 가을이 되면 감도 수확하고 귤도 수확하고 사과도 수확하고 배도 수확하고 고구마, 땅콩, 호박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가을에 우리가 거둬들이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돼 있어요. 팥을 심게 되면 팥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지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된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수능 학생들이 지난번에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많이 했으면 성적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좋은 성적 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할 때 땀을 흘리며 열심히 불철주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면 그 사업장 번창합니다.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빈들빈들 놀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새울 낚다 보면은 사업 제대로 안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매사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되면 윗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사랑받게 되고 승진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저 진천의 선수촌에 가면 지금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노력한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땀을 흘린 만큼 따라서 금메달도 딸 수 있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땁니다. 또 땀을 안 흘리게 되면 메달 못 따요. 흘린 만큼 모든 것이 거둬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농부들이 땅에 곡식을 심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은 거짓말을 못해요. 이 땅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작물들은 농부의 발수를 들으면서 이 작물들이 자란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어놓으면 잘 관리를 해서 김도 매주고 가지치기도 잘하고 적당한 때 농약도 살포해야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않게 되면 우리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6장 8절 한번 읽고 넘어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씨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씨앗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심고 자기 정욕을 심고 자기 이기심을 심고 악한 말을 심고 악한 행동을 심게 되면은 훗날 다 모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데 멸망을 당하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영적 생명이 상실되는 것이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선한 행실을 힘을 쓰고 사랑을 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시고 영생만 거둔 것이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에게 위대한 상급을 우리 주시는 것이 바로 심는 원리의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는 것 심는 만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설교가이면서 신학자였던 전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철저한 청기도 신앙을 가졌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미국 사회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서 미국 사회에 엄청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철저한 신앙과 영적 각성을 심어놨는데 그 훗날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가 쭉 조사해 보게 되니까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냈습니다. 후손들 가운데 보니까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습니다. 교수가 68명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60명이 나오게 되었고 목사님이 100명이 나오게 되었고 책을 쓴 저술자가 60명이 나오게 되었고 저 군에 있는 장군들이 75명이 나오게 되었고 법률가가 100명이 나오게 되었고 공무원이 80명이 나오게 되었고 부통령이 3명이 나오게 되었고 상원, 주지사, 시장, 대사 등 할 수 없을 만큼 곳곳마다 명문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양조장을 경영하면서 유흥주점을 차렸던 사람의 후손을 거꾸로 역학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을 보게 되니까 전부 알코올 중독자가 또 정신병자가 50명이 나오게 됩니다. 제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신문대로 거둔 결과 그렇게 나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심어놓게 되면 후대까지 그 아름다운 열매가 뻗쳐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씨앗을 심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크게 나누면 몇 가지 씨앗을 심어야 돼. 첫 번째는 전도의 씨앗을 심었다. 전도의 씨앗.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친구나 가정이나 직장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쭉 심어놓게 되면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 남한의 전국에서 가장 전도가 잘된 지역을 꼽으라 그러면 여수 순천 지역이 가장 신앙의 그 뿌리가 잘 이제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인구가 3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소도시입니다. 거기는 도서지역 합쳐서 그런데 다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인 숫자가 33%가 된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시장이 나온다든지 도지사나 국회의원 나오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찌꺼지지 않는다래요. 예수 다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여수 신전 지역이 왜 이렇게 기독교인 수가 많은가? 이제 제가 그걸 알게 해가지고 저 여수 애향원을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애향원에 가서 보니까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위에 미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미랄이 쭉 내려가지고 밑에 여러 열매 맺는 그 동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벽면을 보게 되니까 순교자 12명의 순교자를 거기다 쭉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손양원 목사님 비롯한 12명의 그 순교자를 쭉 보면서 이 지역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순교자의 피가 흐르면서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니까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구나. 거기 성경 말씀을 봤더니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거기다 써놨습니다. 따라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순교자의 그 피가 토양이 되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목이 잘려서 그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복음은요 계속적으로 뻗어가다가 장장 250년에 걸쳐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를 위해 가지고 엄청난 기독교의 핍박을 받았지만 250년이 지난 310년 후에 콘스탄 대제가 올라가서 그 나라에 딱 기독교 국가를 만들면서 전 그 로마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면서 자유신앙을 갖게 만들고 교회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엄청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목잘림의 순교가 이런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폭도들이 그를 향해 돌을 막 던지게 됩니다. 그때 순교의 장면을 딱 쳐다보면서 거기에 증인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이었죠. 내가 이 사람 잘못 죽으면 내가 모든 책임질 테니까 이 사람을 돌로 쳐라. 사도 옷을 벗어서 이 사울한 청년의 발 앞에 놓고 돌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스스로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주를 바라보면서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주를 바라보면서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유심히 봤습니다. 저거 헛것이 본 게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은 담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이 사도 바울에 직접 나타나서 자기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를 완전히 바꿔서 그 복음의 사도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만듭니다. 스테반스의 순교는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사도 바울을 만들어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뻗어가는 엄청난 결과를 나오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심어놓으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실과 진실의 씨앗인 것이 필요하다. 성실과 진실의 씨앗. 우리가 말하는 거 다 심어지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다 심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손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 다 심어집니다. 이혜인이라는 수녀가 계신데 시를 잘 쓰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거기 내용 가운데 말의 기도라는 그 말을 위한 기도가 거기 나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말의 씨앗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한마디의 씨앗처럼 뿌려져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속에 좋은 열매를 맺고 언짢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뿌려놓은 말들의 씨앗들이 어떻게 맺었는지 나는 수없이 헤아려 본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무심코 내뱉던 그 모든 말도 다 심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안 보고 저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것도 그분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6장 7절에 이런 말씀도 우리 한번 읽고 넘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헬라 말로 만오리 여긴다. 무심하거나 소홀하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조롱당하거나 비웃음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요 겉모습만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 분이에요. 내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을 속이려고 애를 써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중심과 우리 모든 걸 다 파악하고 계신 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이 속일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 내가 행동하는 것 다 주님의 저울에 달아내면서 이게 몇 건이거나 몇 건을 다 저울에 다는 것처럼 일거수일투족을 북 같은 눈으로 파가지고 바라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현재만 보신 분이 아니라 과거도 다 보셨고 앞으로도 보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애굽 나라의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종살이 하고 있을 때도
억울한 놈들이 감옥살이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실함과 정직함과 그의 성실함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자 감옥에서 끌어올려서 그를 마침내 애굽의 총리까지 그를 올리시게 됩니다.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15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소년 다윗, 세상 누구도 그가 왕이 될 줄 몰랐습니다. 자기 형제들 7명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실함, 그의 진실함, 그의 부지런함, 그의 믿음을 정확하게 보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낸 다음에 그의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찮은 15백의 소년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정확하게 그의 마음 심령 상태를 보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바로 왕의 학정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계속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슬픔, 그들의 눈물, 그들의 부르는 모든 기도 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도 다 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자 저 미디안 강에서 있었던 모세를 보내가지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러 그를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의 탄식, 우리의 신음소리도 귀담아 듣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끙끙하는 것도 밤을 잊지 못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다 보고 계십니다.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이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눈이 정확한지 몰라요. 동물들 가운데 최고 눈이 제일 좋은 동물을 구분한 타조라고 얘기합니다. 타조의 눈은요, 우리가 보통 우리 1.5, 2.0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근데 타조의 눈은 25.0이라고 합니다. 25km 눈까지 다 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동물 가운데 눈이 밝은 게 바로 매라고 합니다. 매는 9.0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수리는 5.0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 제일 좋은 눈은 보통 사람들이 2.9면 눈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몽골이나 유목민들 보게 되면요, 티벳 같은 데 보게 되면 또 광활한 거 쪽을 쫙 보다 보니까 그들의 눈이요 3.0도 있고 5.0도 있고 비공식으로 8.0까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다 보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들, 우리 하나님 꼭대기 안 보이겠지?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십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신 분이에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무식하고 가난하고 시골뜨기들이에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진실함과 열심과 부지런함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제자 삼을 때 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요, 종교 권위가 있는 높은 서기관과 제사장 장로를 많이 줬어요. 그러나 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고 있는 그 어부, 그들 찾아가서 그의 성실함과 진실함과 그의 근면성을 인정한 다음에 자기 제자를 삼아서 세계의 선교의 발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까지 다 바라보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을 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기도의 씨앗.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듣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하는 건 100% 응답하셔요. 어떻게 응답한?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았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안 돼, 위험해, 안 돼, 이것도 응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좀 기다려, 때가 안 됐어, 이것이 세 번째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100% 응답하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짜뜨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데,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저 마귀 나라에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이 특수부대는 어떤 데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막기 위한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아주 유혹하는 임무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 못하게끔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말로 유혹하는가 하면 하나님 안 계시니까 기도한들 아무 소용없어. 혹 그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헛속하는 일이야. 기도하지 마 속삭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속삭였는데 이상한 일은 그 부서가 항상 그렇게 해도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아무리 해도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 부대에서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나라에서 더 강한 특수부대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특수부대에서 고안을 해내가지고 그들이 어떤 작전을 쓰게 되는가 하면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기도해. 그러나 적당하게 해. 기도해. 간절하지 말고 대충 해. 기도해. 형식적으로 하면 돼. 나머지 시간 되면 삶에 투자하고 기도 생활은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이렇게 미루고 하니까 10중 8구 다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 생활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 하나님을 그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이가 하나님 눈을 크게 만들었어. 귀를 크게 만든 거야. 너 왜 이렇게 눈을 크게 만들고 귀를 크게 만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눈이 크게 우리를 잘 보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고 그 그림을 그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면 씨앗이 심어지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씨앗은 따스할까요? 예배의 씨앗. 예배 잘 드리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대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예배를 흠양하신 다음에 다시는 이 세상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나타나시고 언약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장에서 1,000번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 솔로몬의 그 모든 재물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역대상 가운데 보게 되면 그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었는데 역대 왕 가운데 가장 큰 부귀영을 누린 왕이었고 지혜와 총명의 왕으로 그가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습 보니까요,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춤을 추면서 덩실 왕이 그냥 덩실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그 법궤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의 찬양하는 모습, 정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네 왕이가 평안하리라. 훗날 그의 별명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가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진정으로 헌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받으시고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그를 갖다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축복이 주어진 것은 바로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배의 삶을 잘 살아서 복된 삶이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하나 씨앗이 있습니다. 따스할까요? 선한 일의 씨앗. 내가 좋은 행동, 선한 일을 행한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씨앗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의 16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즐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흠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이건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세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웃을 향해서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내 자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을 베풀 때 구제와 자선하고 소외된 이웃, 물질적인 정서의 이웃 찾아가서 그들 도와주고 할 이 모든 것들, 이 선한 일도 우리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봉사, 교회 바깥의 모든 봉사 마찬가지예요. 정성껏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흠양하고 계십니다.
197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국 전쟁이 막 끝나는 그 해에 가을이었습니다. 미국의 오해주의 유네게라는 마을에서 마을 해관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종교 영화를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종교 영화를 쭉 구경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참하게 이렇게 전쟁 후에 그 고아들이 막 울고불고 하는 그 장면, 비참한 장면을 그 영화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 말미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영화 끝난 다음에 헨리 홀드와 그다음에 더비라는 이 두 부부가 집에 돌아가서 서로가 대화하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두었으면 좋을까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그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 돈을 준비한 다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6.25 사변의 전쟁에 전쟁 고아들과 혼혈아이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거기서 그 아이들을 돌보게 되니까 소문이 쫙 퍼지고 신문지에 떠오다 보니까 여러 기관에서 도와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홀트 아동복지가 이때 생겨났습니다. 그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그 고아들 지금 활동은 지금 미혼모라든지 지금 뭐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에 돕고 있지만 그 부부의 그 따뜻한 그 애정 어린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런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을 잠언 11장 3절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필리핀 코피노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이 코피노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기업이나 또 관광 갔던 사람들, 유학생들이 뿌려놓은 씨앗들이에요. 그 필리핀 아이 혼혈아들이에요.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아이가 장장 몇 명은 4만 명의 아이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먹는 것도 저희들 먹죠. 비참하게 산다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팀들 가서 봤을 때 그 학교방에 물이 한번 차면 그 칙칙한 데서 스크스가 애들 잠을 자고 조그만 톡방에 혼자 사는 이 아이 수두룩합니다. 그 이 아이들을 이제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이번에 가서 학용품도 가져가고 또 이제 저희 집에서 간 사람들이 라면을 그냥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가져갈 때 커피 우리 일회용 커피 또 이번에 갈 때 초코파이 가져가서 아이들을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아까 제 사연에 났지만 쌀도 나눠주고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아이들은요 반항감, 한국에 대한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는 이 반항 감정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반항 감정이 있어요. 학교에 가니까 이 혼혈하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해요. 차별을 당해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또 돈이 없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거기 미혼모들이 가서 또 다른 미혼모들이 가서 자꾸 윤락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들을 위해 가지고 한 일이 빵 굽는 기계를 통해서 빵을 만들어서 파는 자원운동을 시키고 커피를 내려가지고 파는 발사를 교육시켜가지고 그 가게를 만들어서 그걸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라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선한 일을 행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한 일을 우리가 심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도 길이 참으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다리면서 본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음 주에 설교 나갔지만은 아브라함은 장장 25년을 기다려서 75세 약속 듣고 25년 기다려서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요셉은 장장 13년의 세월을 흐른 다음에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는 장장 40년 기다린 다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요 15년 만에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노아는요 장장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노아 홍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보게 되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고 전도서 3장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민에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때가 거기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춤을 출 때가 있고 잘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어.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3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수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만의 그것을 믿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이 미국 나라의 대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면서 귀족 사람들이 여기 링컨에 가서 고릴라라고 막 비웃고 신발을 던지면서 가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쓴 책 가운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카페트를 쥐어짜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는 재임 시절에 종종 워싱턴 DC에 있는 뉴욕 에비뉴 교회를 그가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비뉴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 조셉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링컨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를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읽었던 낡은 성경책이 거기 있었습니다. 쭉 보니까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얼룩얼룩대고 손때가 많이 묻은 구절이 있는 거예요. 거기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읽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9절로 내려가게 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한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 말씀 붙잡고 그 모든 어려움을 눈물로 치새우면서 이기는 사람이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때가 차근차근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바라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내의 믿음 허락하셔서 때를 기다리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려 아름다운 걸 심고 많이 거둘 만한 우리 모두로 날마다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